하나님의 나라를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 외쳤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the kingdom of God is near.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회개라는 것이 나를 다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신념들,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 뭐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첩경이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 회개거든. 그러니까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회개를 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 그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은 뭐냐? 지옥은요, 지난번에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우리가 봤지만은 그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다 그랬습니다. 그 악인들은 글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다고요? 그거는 마귀와 그 사자들, his angels, 타락한 그 천사들, 그것들이 사단이고 귀신이거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그것이 바로 지옥인데, 지옥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이 가야 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 타락한 천사, 그 마귀가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우리가 70평생, 80평생 살면서 예수를 믿지 않고 내 뜻대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상속할 자격을 다 잃어버렸어요. 상속하라는데, 상속은 뭐예요? 양자가 돼가지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받는 거잖아요. 상속, 그냥 받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라고. 근데 그거를 잃어버려서 상속권을 잃어버린 거야.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럼 어디를 가느냐? 갈 곳이 없잖아요. 천국 못 가면 거기 가야지, 거기. 원래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 마귀를 위해서,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그 가두기 위해서 그 영영한 불, 꺼지지 않는 영영한 불, 거기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못 나온다는 겁니다. 절대로 못 나와. 영원히. 한 10년 형을 살고, 한 20년 형 살고, 풀려나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기약이 없다는 거, 기약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영원한 고통. 거기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어디서는 그 죄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면은 그 지옥에 있던 영혼이 촥 천국으로 올라간다. 어림도 없는 말씀. 일단 죽으면 갈라지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절대로 거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귀들은요, 이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을 굉장히 미워해가지고 엄청나게 고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찌르고, 자르고, 베끼고, 그냥 불로 태우고,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증오를 가지고. 왜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증오하는 그 마귀들이 그 인간을 보면 그런 증오로, 말할 수 없는 증오로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것이요. 천국도 완전히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드릴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느냐.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전심을 드려야 돼. 전심. whole heart. 전심을 드리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 가운데 믿음이 있겠느냐? 너희 가운데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냐?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예수님 다 하시잖아. 내가 다시 올 때 그 마지막 때, 그 타락한 그때 보면은 그때 내가 오잖아. 그때 내가 올 텐데 믿음이, 그 세상에서 믿음이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힘듭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많고 지금 크리스천들이 수가 얼마나 많은데 수만 명, 수십만 명, 아니지, 한 교회에 수만 명씩도 모이고 엄청 많은, 뭐 그렇다고 뭐 그 이슬람이 훨씬 더 많긴 해요. 이슬람, 뭐 캐톨릭 뭐 더 많아. 그렇지만 그렇게 적은 건 아닌데, 왜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가 be aware. You have to check yourself. If I have a face, a true face, not just a face, true face. If you have a true face, you have to check it. Check it out. I have a face with all my heart to Christ. 그걸 봐야 돼, 그거를. 그렇지 않은 믿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은 믿음이. 전심으로 믿지 않으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잘 알듯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슬퍼서 돌아간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정말 불쌍한 사람.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의 소망이 오직 세상 것이면은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 차라리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도 믿음이 있다 하면서 종교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아예 차가워서 믿질 않든지 뜨거워서 제대로 믿든지 미지근하면 토해 내치리라 그랬잖아요. 자, 부자 청년은요 정말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계명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을 해서 지키고 다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뭐 다 했어. 사람들 다 그걸 인정해요.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훌륭한 청년이야. 다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 청년도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시장에서 확 달려나가가지고 딱 꿇어 엎드리면서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잘 몰라봤어요. 선한 선생님이래. 하나님 그래야 되는데 주님 그러든지 선한 선생님. 그런 예수님이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네가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나를 알고 하는 얘기냐는 거죠. 모르죠.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선한 선생님이라는 건 없습니다. 선한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뭐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벼락 같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내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완전히 난 빈털터리가 돼서 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은 다 잘했어. 근데 그 사람에게는 영생보다도 더 귀한 게 있었어, 사실. 뭐 영생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것도 보장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 찾아왔는데 영생보다 더 귀한 게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자기 재물이지.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할진데 그러면은 네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와라. 그러니까 그거 못하잖아. 아니 다 팔라니요. 그것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다 팔아서 없으면 난 뭐가 남습니까? 뭐가 남기는 영생을 얻겠다면서 영생이 가장 중요하잖아. 세상 것을 다 준다 해도 영생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보화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 여기 오늘 보면은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보화를 발견했는데 보니까 이 보화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거야, 이게. 이 세상 다 준다고 해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야. 이거를 발견해야 돼, 이거를 알아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이걸 봐야 되는 거야. 그 부자 청년은 다 했으면서도 자기 재물은 이것만큼은 안 돼. 그게 영생보다도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버리지. 그리고 그냥